혹시 폭풍 속에 휩싸여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다든 육지든 전후좌우를 분간할 수 있는 없는 그런 폭풍 속에, 폭풍의 눈보라는, 폭풍의 비바람이든. 네, 저는 저희 아들이 태어난 지 한 6개월이나 됐을까요? 어느 날 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강릉으로 차를 몰고 이제 고속도로를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는 집사람하고 아들을 태우고 갓난쟁이였죠. 날씨도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원주를 지나서 점점 대관령 산 위로 올라가고 있었죠. 즐겁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까매지면서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원래 고속도로니까 차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근데 눈보라가 막 몰아치면서 주변이 깜깜해지기 시작하는데 차들이 하나 둘씩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더 이상 속도를 낼 수도 없죠. 멀리 마지막 불빛이 버스의 불빛이었는데 버스는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사라져버리고 나자 정말 앞에도 뒤에도 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점점 길이 산을 깊어지다 보니까 인간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불빛도 없습니다. 마치 그 옛날 산속을 헤매는, 깜깜한 산속을 헤매는 그런 사람의 모습 같은, 그런 기분 같은 것이 막 찾아오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고, 와 정말 까맣구나, 여기를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까.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도 커서 지금까지도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순식간에 세상이 까매지고 눈이 이렇게 쏟아지는데 어둠이 덮이고 주변에 아무도 없어지는 그 기억. 여러분도 혹시 경험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고 육지임에도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만약 바다 위에서 이런 폭풍우를 만난다면 과연 어떤 기분이 들까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바다 속에서, 바다 위에서 갑자기 폭풍우를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요나가 있고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들의 반응이 어떠한가를 보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두려워하는 사람들. 여러분 혹시 배를 타고, 아마 임집사님은 배를 타보셨으니까 좀 아시겠을 텐데, 배를 타고 바다 가운데 나가는 것, 그것도 망망한 바다 가운데 평화로울 때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이 검해지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치는 그 바다 가운데 배를 타고 있다. 어떤 기분일까요? 육지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쳐도 땅이 흔들리지 않고 피할 곳도 있습니다. 근데 바다는 문제가 뭔가 하면 아무리 바다가 흔들려도 거기에 굳건히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디 묶을 데도 없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바다가 흔드는 대로 따라 흔들리는 것이죠. 바다가 심하게 흔들리면 바다에 익숙한 뱃사람들도 멀미가 날 정도로 어지럽습니다.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배가 언제 뒤집힐까 공포가 찾아옵니다. 그때 하는 행동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어부들의 행동과 아주 유사합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배를 가볍게 만들어야 되니까 물건들을 막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험한 배 위에서 그래도 하나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삼각파도를 만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타수는 어떻게든 핸들을 꺾어서 파도가, 큰 삼각파도가 배 옆을 때리는 것만은 피해야 되기 때문에 몸부림치죠. 하지만 어찌 보면 만약 우리가 위에서 비디오로 그걸 찍어본다면 정말 그 거센 바다 위에 떠있는 그 작은 배는 장난감 배처럼 보입니다. 그 조타수의 노력이 정말 어린애 장난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런 풍파를 만나면
여러 가지 자신이 아는 신들에게 할 수 있는 우상들에게 빌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방법이 없으니까요.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오늘 배의 모습이 그러하죠. 선장은 배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든 사람들을 더 인력을 동원해서 뭔가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다가 배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이 난리통에도 깊은 잠에 빠진 요나를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배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당연히 누구나 두려움 속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발견한 선장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또 화가 날까요? 마음속으로 아마 그랬겠죠. 무슨 이런 사람이 있는가? 정말로 어리석고도 이상한 사람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깊은 잠에 빠졌다라고 하는 본문에 사용된 단어가 아주 특이한 단어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잠들었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6번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특이한 상황에 쓰이죠. 어떤 상황에 쓰이냐? 한 예를 들면 사사기에 이 단어가 쓰입니다. 사사기에 시스라가 이제 전쟁에 패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패해서 시스라는 원래 가나안의 장군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괴롭게 하던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고 시스라가 도망길에 오릅니다. 도망치다가 헤벨의 천막을 만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졌다라고 말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어떤 뉘앙스일까요?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이 깊은 잠은 어리석은 자의 잠을 의미합니다. 왜? 지금 헤벨의 아내 야엘이 한 손에는 천막에 팩을 들고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의 잠은 어리석은 잠입니다. 또 잠언에도 이 단어가 쓰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 잠언의 본문에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대조되어서 쓰이는데 지혜로운 자는 더운 여름날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자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누구나 열심히 일을 해대 추수 때에 가을의 추수 때에도 깊은 잠에 빠져있는 자다라고 묘사합니다.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상황에 맞지 않게 어리석고 우둔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깊은 잠을 잔다라는 이 단어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죠. 상황에 맞지 않는 이상한 행동. 아마도 오늘 본문에 이 요나를 발견했던 선장의 눈에 이 요나는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배가 난리가 났는데 다 죽게 됐는데 배 밑바닥에서 깊은 잠에 빠져있는 요나의 모습,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고 이상한 자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요나와 나머지 사람들 간의 대조적인 모습이 드러나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확실히 요나의 모습은 어리석고도 이상한 자의 모습입니다.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동분서주하고 있는 배의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 본문을 성경의 눈으로 잘 보게 되면 거기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깊은 잠에 빠졌던 어리석은 자 같은 이 요나는 이 상황의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폭풍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 배의 사람들은 실제로는 왜 이 폭풍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 또 무능력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하나의 아이러니입니다. 이 대조를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 왜 왔는지도 모르고 하지만 자신들의 능력으로 극복할 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속에서 막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 사실 이 사람들의 모습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지함 속에서, 어리석음 속에서 하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행동이 나오죠. 뭘 합니까? 그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합니다. 왜? 누군가에게는 비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책임을 물려야 되기 때문에, 고대부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재앙이 일어나면, 불행이 닥치면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블레임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제비뽑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도 그의 제사장들에게 가끔 제비뽑기를 시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의도에 따른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사람들의 선택은 그저 어리석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죠. 왜? 아무것도 다른 것을 할 바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제비뽑기를 뽑아서 방법이 없으면 마지막에는 제물로 바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고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죠. 닥쳐오는 불행과 재앙 앞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 인간이 선택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는 비슷한 얘기로 심청전의 이야기를 기억하죠. 어부들이 풍랑이 있는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용왕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공양미 300석에 그들이 심청이를 삽니다. 그리고 인담수에 가서 심청이를 용왕에게 바치는 것이죠. 그것은 심청전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대 이야기 아주 흔하게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어리석은 인간,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행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배에서도, 이 요나의 배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폭풍을 만나지 않을 때는 대부분 때로는 자신들이 되게 똑똑하다고도 생각합니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그것을 누리고 사람들한테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강력한 폭풍이 몰아칠 때, 그것이 바다의 폭풍이든 인생 가운데 닥치는 폭풍이든 몰아칠 때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윤리도 도덕도 이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살아남아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 오늘 그 일념으로 이 배의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이고,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풍파를 부딪힐 때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한 가지가 바로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념으로 그들은 때로 비윤리적인 행동을, 폭력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알죠. 서로 비난할 수 없음은. 왜? 자신도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그 상황이 된다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기에, 진실을 알지 못하기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살아남는 것이 최선입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든 이 풍파를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도 마치 이런 풍파를 만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마치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처럼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동분서주하며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한 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의 모습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잠들어 있는 요나, 하지만 그는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실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물론 본문에서
그 배의 사람들은 요나를 보면서 참 이상한 사람이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다. 이 난리 속에 어떻게 이렇게 잠들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사람이 세상 속에 존재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아마 본문에 이 단어가 깊이 잠들었던 단어가 사용된 그 사사기의 본문에 등장하는 시스라처럼 요나를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는데 어리석게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시스라처럼 요나가 그렇게 어리석은 자처럼 보여졌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배 안에서 깊은 잠에 빠졌던 요나가 진실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면에서 진실을 알고 있지만 어리석은 자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 앞에서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어린아이처럼 부모 앞에서 떼를 쓰는 자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자의 흉내를 내면서 배 밑바닥에 엎드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배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그는 드러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선택한 제비뽑기를 해서 요나가 정말로 뽑힙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섭리죠. 뱃사람들은 사실은 가능성이 없지만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어리석은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어리석음을 이용하셔서 요나가 제비에 뽑히도록 만듭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묻죠. 왜 이 일이 일어났냐? 너가 도대체 뭘 했느냐? 답을 해라. 요나가 그들에게 앞에서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말하자면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벌어졌다 라고 요나는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는 요나가 사람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넌 누구냐? 그러자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는 누군가? 바로 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고 이 폭풍우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참으로 어찌 생각하면 이상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도망치는 요나. 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말하자면 비록 내가 도망치고 있고 하나님께 화가 나 있고 지금 불평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자랑스러운 하나님, 내가 비록 삐져 있지만 나의 하나님은 그런 자랑스러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방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모습은 그와 비슷하죠. 가족 간에 일이 터졌을 때 때로 부모 자식 간에 아주 심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싸우고 나서 자식들이 부모를 떠나서 이제 저 집에 안 올 거예요. 그리고 길을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식을 누군가가 손가락질하고 때린다고 할 때 부모가 그걸 보면 어떻게 할까요? 달려가서 왜들 이러냐고 말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식도 당연히 자신의 부모를 손가락질하면 누군가 욕한다면 그 사람들 앞에서 왜 그러냐고, 우리의 부모를 왜 욕하냐고 소리지르지 않을까요? 이와 유사하게 비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화가 났지만 요나는 결코 자신이 하나님의 가족 밖으로 나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족 간에 싸움이 났지만, 자신이 화가 났지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도망을 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결코 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요나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을 비록 자신이 도망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랑스러운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과연 어떤 관계인가? 나의 불신앙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결코 나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아무리 도망쳐도 하나님 나를 붙잡고 다시 끌어오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누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 하나님 누구신지 아냐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고 지금 이 폭풍으로 주관하시는 참된 하나님이시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처럼 요나가 비록 자신은 부끄러움 속에 도망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있을지 모르지만 당당하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 앞에 참된 진실을 드러냈을 때 사람들은 당황해야 합니다. 어쩌면 그들 마음속에 제물로서 그를 뽑았다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너무나 당당하게 이렇게 외치자 도리어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그리고 주저합니다. 하지만 폭풍과 너무나 거세자 결국 그들은 요나의 말처럼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그 던질 때 무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그리고 요나가 풍덩 바다에 빠지자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나가 입술로 고백한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이 본 거죠. 바다가 잠잠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서원했을까요? 당신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참된 신이심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당신을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항해가 끝나고 나중에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의 기억을 지녔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망자 되었던 요나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방인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약간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왜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마치 이방인들의 모습처럼 자신을 던지라고 그렇게 끝까지 삐진 아이의 모습처럼, 분명 마음속에 바다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텐데 이런 행동을 했을까? 참으로 특이한 사람이다. 한편으로 안타까움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한편으로 고집스럽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요나의 그 모습 그대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한 고백을 받으셨고 이방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폭풍 속에서 두려움 속에 떠는 이 이방인들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찾는 이방인들의 모습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때로 그들은 부유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때로 그들은 지식을 많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적 지식 앞에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폭풍이 몰아칠 때 그들은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그리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두려움에 떠는 자리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눈앞에 요나는 배 밑에서 들어가 잠들었는 요나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 안에서 참된 진리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 요나였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나는 비록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삐져있고 화나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가 여전하다는 것을 그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방인들 앞에서 당당히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고백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사랑의 대상들인 우리들을 불러주셨을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께 화내고 할지라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그 누구도 죽음조차도 끊어낼 수 없음을 오늘 요나가 고백했던 이 믿음을 우리도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요나가 입술을 통해서 자랑스럽게 그 하나님을 자랑했던 그 모습, 우리는 그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참된 신이심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의 존재와는 상관없이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요나의 고백을 들어 자신을 드러내시고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백을 들어 사용하시며 하나님은 이방인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며 행하기 원하시는 일들입니다. 오늘도 우린 연약한 자들입니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참으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때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폭풍과 몰아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지고 부족하여지며 마치 세상에 속한 자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드러낼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믿음 주사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참된 생명의 지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이 믿음이 어떠한 사실에도 흔들림 없이 이 마지막 때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